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우리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성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4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새 소망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벌써 4월 둘째 주를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금세 금칠 것 같았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며 변종이 돼가며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며 게으른 신앙생활과 개인주의의 안일함이 이젠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되어가고 교회선 봉사와 전도하지 못함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도 많이 식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으며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산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부활의 증인들로 맡겨주신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함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학생들 한 심령 위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가 간섭하심으로 주일학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님들에게도 기도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데 준비된 선한 목자가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아파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형제 장용식 성도님과 임종민 집사님 그리고 이미선 집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아프고 연약한 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심령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믿음이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속히 잘 받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다 안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입니다. 당시 아버님은 육군 소령으로 전 부대의 PX의 물품을 보급하는 그러한 일을 아버님이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동생과 또 어머니와 함께 당시 대전에서 근무하시던 그 아버지의 그 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매일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짧으면 일주일, 또 길면 한 달 이렇게 아버지를 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아버지의 만남에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셨고요. 우리들의 손을 이렇게 양옆으로 잡으시고 커다란 창고가 있는 곳까지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왜 창고로 우리를 데리고 가나? 우리 물품 정리하려고 시키시나? 영문도 모르는 저희들은 단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아버지가 창고의 문을 엽니다. 불을 탁탁 하고 켜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저희 형제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이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 같은 이곳에 당시 한국에서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과자, 스낵, 캔디들이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현진아, 여기 있는 모든 과자들은 다 아빠가 관리하는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너희들이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오렴. 아빠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40년도 훨씬 넘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에게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일생일대의 기억으로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빛 대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기억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마다 좋은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입니까? 사랑입니까? 우정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당연히 이 아이를 보관할 수 있는 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달 동안 우리를 품으셨다가 육신적으로 낳으신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야고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느 날 깊은 밤에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안목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위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자, 거듭났다니까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과연 언제 거듭났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아십니까? 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아픈데도 계속해서 입맛이 당기는 사람은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입맛이 당기면 아픈 것이 아니죠.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여러분, 산의 진미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이 꺼끌꺼끌해서요,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자라고 해도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심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바깥에다 심겨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중생을 했는가?
내가 새로 태어났는가? 내가 거듭났는가는 이 말씀에, 내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로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응애 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우는지요. 고막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린 아가들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눈도 뜨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 살기 위해서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면 그는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얘야, 엄마 아빠는 말이야, 너에 대해 소망이 하나도 없어. 너 기대하지 않아도, 나 절대 기대 안 해.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마음 먹은 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면서 이 세상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 여러분,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나왔던 나이키의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의 문구가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무엇입니까? Just do it.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품은 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갓난아기가 어머님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주일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것만큼 여러분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괴롭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주일 듣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작은 반응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초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며 발견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와 깨달은 말씀대로 한 주간 그 말씀을 지키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 모여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바로 소모임 교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실까요? 가지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갖고 계십니다. 저는요, 지금도 가끔 어머니한테, 저도 50이 훨씬 넘었는데요, 어머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니? 운동은 제대로 하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신의 말씀을 속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시골에 살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을 홀로 여유고 이 딸과 둘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정말 잘 기르기 위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정말 힘든 일, 험한 일도 이 어머니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이 딸은 너무나 기쁘게도 이 도심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 딸이 입학식 때 입을 옷을 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딸이 옷을 입다가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화를 냅니다. 엄마, 어제 내 스타킹 빨았어? 구멍이 난 스타킹을 본 어머니는 갑자기 자기의 손을 보면서 손이 민망해졌습니다. 아이고, 내 손 때문에 스타킹 올이 다 나갔구나. 하나밖에 없는 스타킹인데 엄마 책임져, 어떡해? 철없는 딸은 화가 나서 학교로 갔고요,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이 어머님의 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어머님과 함께 이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몇 번을 시도해서 이 지문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지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굳은 일을 해서 이 손의 지문이요, 10손가락 지문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이 센터 직원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며칠만이라도 일하지 않으셔야 지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의 말을 들은 딸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손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비로소 구멍난 스타킹 때문에 화가 나서 보이지 않았던 어머님의 거친 손이 비로소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화의 딸과 같이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자부심으로 가득합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의 내 모습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속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0.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이 듣고 싶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속히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하라? 아니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일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말은 한번 입 밖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을 통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말이 정말 진실인가? 내가 들은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말하는 그 말은요, 사실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분이 정말 그랬습니까? 물어보면은요, 그제서야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얼버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수첩 하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요?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좀 받아 적겠습니다. 자, 제가 또박또박 적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말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룹에 모여서요, 저 사람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 남편과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하고는요, 별로 칭찬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저 사람의 부족함과 저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3박 4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인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혹시라도 입이 간질간질 하십니까? 정말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로 판단될 때까지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여러분, 서로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10년이 넘은 아주 늙은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어느 날 평소에 먹지 않는, 예전입니다, 이 조기 반찬이 올라왔어요. 그 조기 냄새 얼마나 구수하고 좋습니까? 이 개가요, 헷가닥했어요. 이 조기가 먹고 싶어가지고요, 조기를 물기 위해 상에다가 두 발을 이렇게 탁 얹어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 개를 지켜보던 집사님이 개를 때리면서 이놈의 늙은 개가 정말 미쳤나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때 밥상 한가운데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이 집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늙은 개라고 해서 너무 괄시하지 말아라. 이 할머니의 말에 온 가족의 가슴이 철렁 내려있습니다.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뜻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이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악의의 말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살리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해서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더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도 꾹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아도 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살리는 말, 남을 돕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유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빨리 하라. 어떻게 하라? 성내기도 더디 하라. 인류의 타락 후 이 최초의 범죄가 바로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가인의 분노였어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인은 그만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외쳤던 이 알렉산더 대제도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술기움에 이 그의 이름을 모욕하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옆에 있는 병사의 이 창을 뽑아서 그 친구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는 이 일을 두고 후회를 했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회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록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분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16장 3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했을까요? 여러분, 분노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분노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유일한 처방으로 성령 충만을 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반드시 세상의 다스림과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 대부분의 99%의 사람이 그 길로 가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돋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만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만델라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참 억울하게 27년간 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참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무려 27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는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총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흑인 간의 분열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백인들이 이 틈을 타서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요, 지금 이 미얀마 사태처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이 만델라는 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한 이 동료 흑인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모든 것을 망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더디 성내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백인을 부통령으로 세우고요, 자신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사람을 내무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임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재집군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한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저렇게 변하고 환경이 그래도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초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아주시고 또한 귀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 말하기를 속히 하라,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잔잔히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이루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만이 먹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계속 진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동참 못하시는 분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은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전거인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3월 23일 워싱턴주 행정명령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소그룹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요 우리 1부, 2부 초음별로 나눠드리는 예배를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초음별 구분 없이 자유롭게 1부, 2부 예배 참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지하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 초원장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초원장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초원가정 성경 공부 및 모임이 우리 다음 주 각 초원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교재 생명의 삶 있는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공부해 오시면은요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 오시고 그날 꼭 지참해 오시고 함께 성경 공부와 우리 초원별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매주 10시에 주중 기도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초원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이초원이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미랄선교회 후원을 위한 참기름 판매를 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 선교 후원을 위해서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마치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호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김기호 장로님, 김호택 집사님, 헌화로 우리 김호택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김용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교회,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하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시,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우리를 낳으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